고난 없는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우리 어린아이들조차도 예, 자신에게 그 고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발견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간추려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고난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나? 내 삶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된 것이 과연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었는지.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가치 있다 여기며 살았나?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바른 가치관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다가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혀서 고난을 겪기도 하죠. 반대로 우리가 성경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느 것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 잔치가 벌어질 때에는 누구나 다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 과연 내 곁에 남아있는 친구가 누구인지 그때 진정한 친구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검증하시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내 인격, 그리고 내 삶의 목표, 그리고 내 방향이 어떠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가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또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왔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어려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일까요? 정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관계의 어려움이죠. 그렇죠? 관계가 깨어질 때, 서로 부딪혀서.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아프게 만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특별히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것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아들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는 일이 여러분 생애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들과 아버지가 원수가 된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무엘서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꼭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큰아들이 죽었죠. 둘째 아들은 존재가 무의미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셋째 아들은요, 다윗이 볼 때 참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는가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외모 위주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들고 일어섰습니다.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여야만 끝난 그러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다윗에게로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나이다. 한 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들었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의 부하들뿐만 아니라 다윗까지도 칼날로 죽여야만 되는 그러한 역모가 시작되었고 반란이 거의 성공에 다다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까?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단숨에 파악하게 됩니다.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이후에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물론 대부분 압살롬 편에 섰지만 그러나 아직도 다윗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들려오는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 항상 그게 진실만은 아닙니다. 과장되고 포장되어져서 우리를 짓누르고 위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윗은 즉시 판단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한 장소가 헤브론이라는 도시였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되었던 장소죠.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첫 번째 사무엘에게 받죠. 두 번째는 유다 지파에게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7년 반이 지나서야 전 12지파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 압살롬이 헤브론에 갔다. 이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나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4년 동안 차근차근 왕이 되기 위해 역모를 꾸며나가죠. 예루살렘 성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왕에게 하소연을 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마다 그 성문 앞에서 그 성문 앞이 재판의 장소였습니다. 호위무사 50명을 거느리고 다윗의 왕에게 가지 마라. 왕 그럴 여가가 없다. 나에게 이야기해라. 왕에게 가봤자 그가 들어주실 리가 만무하다. 그러면서 4년 동안 그 모든 민심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았어요. 근데 이 사실을 궁에 있는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여러 신하들이 이야기했겠죠. 왕이시여, 좀 이상합니다. 압살롬 왕자가. 마치 자기가 왕처럼 행세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었겠지만 무시했습니다. 설마 압살롬이 내 장자 암논을 죽이긴 했지만 그것은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치욕스럽게 강간했기 때문이 아닌가? 설마 그가 내 자리까지 위협하겠냐? 그러나 설마가 현실이 되고 말았죠. 이제 아들에게 쫓겨 피난길을 떠날 때 여러분이 신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다윗을 따라 나서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실세, 압살롬을 왕으로 지금 유다 지파 외에 11지파가 다 동의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헤브론에서. 심지어 유다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다윗의 신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다 누구 뒤에 줄 설 것인가? 여러분 직장 생활 하셔도 그런 일이 있죠. 예. 상무님 뒤에 설지, 전무님 뒤에 설지, 어느 의사 뒤에 자리를 내가 설지, 그래야 진급을 하고 앞으로 직장 생활이 편할지. 단순히 그러한 자리 위 준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생사가 걸린 겁니다. 자기 집안의 모든 생명이 여기에 관련 있는 문제죠. 근데 15절을 보니까요.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울컥해지더라고요. 과연 나라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대선은 이미 기울었는데 다윗 왕이 살아날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너무너무 낮은데 그를 따른다? 이것은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결정이거든요. 자기만이 아니라 내 아내, 내 자식들의 모든 안위까지도 지는 해인 다윗에게 걸겠다. 신의를 버리지 않겠다. 나에게는 두 왕이 있을 수 없다. 오직 나의 왕은 다윗뿐이다. 말은 쉽지, 그죠?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갈리는 상황들이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요, 부자지간도 갈립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딸도 원수가 돼요. 권력 앞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왔습니까? 그죠? 아들에 의해 독살당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라들마다. 하물며 나는 그 아들도 아닌데 그냥 그 밑에서 농 믿고 살던 신하인데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을 건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일반적인 그런 제국과 다른 나라죠. 제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눈에 보이는 왕은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왕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 왕을 통해 누구를 봐야 됩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동일하게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바울 말처럼 하늘에 속한 것이라. 세상의 법이 아닌 말씀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가 우리를 향해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죄라고 하면 우리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이웃의 제국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왕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가는 다 까먹고 권력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 민심이 어디로 가 있는가 이것만 따라 움직이는 세상의 나라와 똑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이 그래도 그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단순히 왕을 향한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다윗을 누가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와 함께 목숨을 거는 것이죠. 18절은요, 더 큰 감동을 줍니다. 그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요.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을 떠나는데 그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모두 다 블레셋 사람들. 가드는 특별히 골리앗의 고향이죠. 이들이 어떻게 다윗을 추종하게 됐을까요? 이방인들이? 그 이유는 다윗이 인생 가운데에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둘람 굴에 그가 쫓겨왔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다윗의 형제와 그의 아비의 집 친척들이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에게로 찾아왔어요. 힘을 보태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지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의 일가 친척 외에도 몰려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해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다윗에게로 찾아오게 됩니다. 빚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다윗과 함께 생사고렉을 같이 했던 것이죠. 그 역경의 터널을 함께 통과했기 때문에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이 사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함께 떠나가는 그러한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드에서 온 600명은요, 용병입니다. 용병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돈을 받고 전쟁을 해주는 사람이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그런 용병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러시아 쪽에도 있다 그러고. 용병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함께해요. 다윗은 지금 피난 가면서 제대로 이들에게 월급을 줄 수도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압살롬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드 용병 600명의 대표자가 이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와 그를 따르는 600명의 용병들을 말하기를 돌아가. 괜찮아. 어찌 네가 나와 함께 다시금 나그네 길 떠돌아다닐 거처없이 희망도 없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오히려 내 아들 압살롬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이 쉬울까요? 좀 도망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힘을 더 보태어야 어떻게 다음 날을 기약할 수 있잖아요. 다시금 왕권을 회복한다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 손 하나라도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지금 그런 시기에 600명이나 되는 그 용맹무상한 골리앗의 후예들 이들을 향해서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데 만류하면서 돌아가라. 괜찮다. 네가 왜 나와 함께 나그네 길을 가려고 그래? 저는 여기 있어요. 고난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다윗다움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망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이끌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죽을지라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들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을 기약하고 여러 가지 곤모 술수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평탄함이 찾아오니까 그의 원래의 그 신앙, 그 아름다운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정욕을 위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권력에 탄임 띄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가는 다윗. 결국 그 결과로 이런 어려움이 온 거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왕이요. 결국 당신이 거둔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몰래 바스바를 범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대낮에 그런 일이 당신 집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실 때에는 어떤 이유입니까? 돌이키라는 얘기죠. 돌이키라. 성경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내리시지 않는 경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요나서잖아요. 그죠?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기회를 놓쳤는데요. 그 결과로 이 쫓겨나는 피난길에 오르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원래의 그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희들까지 이 길로 갈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신앙적 초심을 회복하고 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끊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가 왜 인기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천만.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금 고난이 그거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권력을 섬기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돌아올 수 있는, 다시 왕위로 돌아오게 될 계기가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요,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과학이 믿음을 대체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과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여러분, 현미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미경이 없었던 시대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렇게 놀랐다는 것 우리 몰랐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게 된 겁니까? 과학을 통해서 현미경을 발견하면, 야, 이러한 생물체가 있구나. 그걸 몰랐던 시대는 어떻게 했죠? 예, 굿하고 뭐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재앙이 떠나가도록 했겠죠. 망원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원경, 청체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우주에 비하면 너무너무 점도 안 되는 미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광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영성은요, 광야의 영성입니다. 그가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들이 시편에 나오는데 언제 그런 것들이 기록된 겁니까? 그가 사울 왕을 쫓겨 도망다녔다.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 쫓겨 광야에서 방황할 때 지은 시가 63편입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깥에 소음이 너무 크죠. 예. 그래서 우리 63편 1절부터 4절을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 유대 광야로 가서 언제 왕으로 다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드디어 소망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와 찬미 21번입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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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를 고백하는 마음이 잊히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먼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